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이렇게 발음이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과 핸드폰을 이용하셔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우리 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오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의 영혼 깊이 심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를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목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이제 정의해 볼 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주목하는 것이다. 믿음은 주목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는가가 믿음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 땅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들이 고백했던 그 말들은 다른 것이었어요. 한 10명의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고, 원하지 않는 대답을 했고, 2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사람과 그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집트를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삶으로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동일한 것을 보았고 동일한 것을 정탐하였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10사람이 주목하여 보았던 것과 2사람이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 달랐던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죠? 그 땅이 아주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동시에 보았지만 그들의 눈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주목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풍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지만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무엇을 주목하는가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은 그래서 바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른 것을 주목하십시오. 땅과 자신을 주목하였는가?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였는가? 여러분, 약속을 주목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학에서 법칙으로서 증명된 것이 많지 않은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대다수의 무리, 아니 전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오병이어의 결과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도저히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떠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목하였던 것은 그저 먹고 배불렀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러한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배불렸던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주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주목하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취업이 되고 월급을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른 것을 주목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본문이? 내가 방금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자,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오늘 말씀 잘못하다, 오늘 예배 잘못 왔네. 하필 이런 본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직업 가서 직장 가서 똑바로 살라는 말 아니야? 얼핏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같죠?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봐야 되는지 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에 여러분 주목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예요. 그것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여서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의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 갔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이곳도 대도시였고, 그래서 많은 교류가 있었던, 상업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져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하였던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강력한 메시지냐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때에 어떠한 로마의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이 있을 때에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과감하게 그의 편지에 황제에게만 쓸 법한, 신격화되고 있는 황제에게 쓸 만한 표현들을 과감없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다른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와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여러분, 이 권력과 권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로마의 황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 베이스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직업적인 윤리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지금 신격화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예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식사를 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안 맞추시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로마와 막 전투를 해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령관이 만약에 더 기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권력 앞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묶인 채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런 것이에요. 야, 너희가 바라보는 로마 왕제의 모든 권력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신이 아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베이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 수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요, 여러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섬기고 따라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섬기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목하여 보라는 것이, 그분은 로마의 황제, 우리를 지금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나신 분,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목하여 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계약이 아닌 언약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계약이 아닌 언약이다. 여러분, 계약서 쓰셨어요? 네, 취업할 때 계약서 쓰시죠? 저도 계약서를 썼던 것 같아요. 썼었나? 하여튼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계약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받고, 여러분의 자질을 인정받고, 여러분의 할 퍼포먼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그 계약서가 꾸며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계약서, 내 마음에 흡족한 만족스러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계약서를 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직할 때는 더 좋은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에게 그러한 좋은 계약서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쓰는 계약서에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흡족한, 여러분을 인정받는 그러한 계약서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약서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러한 계약서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하여야 하는 약속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안에는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무의 시간, 또 계약하는 기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 때 주어질 연봉과 또한 보너스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 관한 그러한 계약서들이 주어지죠. 오늘 여기 대학부인가요? 이렇게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죠, 이렇게? 그런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계약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급여들이 등이 그런 것들을 수치화돼서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오늘 본문에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 가운데 주목할 때,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들이요 라고 이제 종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종들은 그 당시에는 노예와 같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계약서예요. 내가 얼마의 돈을 받고 얼마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어떤 복지들이 보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맞게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계약서에 주목하고 그만큼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오늘 목사님 사장님이 보냈나? 자꾸 이런 표정. 주님은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주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하듯이 너의 마음을 다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가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에는 대가가 있죠. 어떤 대가가 있어요? 돈이 있죠. 연봉을 주고 어떤 복지 혜택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서 언약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대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 언약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은 유업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업의 상이다.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 기업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어떠한 그 이제 유산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주신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유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앉아 그분의 식구가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권력과 권세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게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잘 믿겨지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고 언약 가운데 행하면 주님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력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앉히실 거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 아래 여러분이 거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계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약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약간 반어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들에게는 유산이 없거든요. 자녀에게만 유산이 주어지는. 그런데 종들에게 말하는 거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즉 그 사람들이 종의 입장으로서는 받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유산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산도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이 꿈꾸거나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가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유산은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녀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질 않으세요. 그 유산은 언제 받는가? 그래서 당신이 죽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다 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분히 죽은 다음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대 어린 아이였어요. 그냥 좀 탁월하게 공부를 좀 잘했을 뿐이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는데요, 그 땅의 모든 지혜 있는 지식자들이 죽임을 당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 그의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했던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앞에서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내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내가 이제 왕에게 드려져 있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지 않아서 나를 구별시키겠다 라는 그러한 면에서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스스로 죽는 자리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스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계약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별거 없어요. 계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는, 여러분의 직장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돈 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단순히 직장의 어떤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따르겠습니다. 주인이 아닌 주님을 바라본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종들이여, 오늘 보니까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을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속임수의 개념, 그냥 주인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아예 안 하고 이런 어떤 속임수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인이 보고 있을 때와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다가 주인이 보면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적당히 해도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본문에 보면은 왜 눈가림을 하는가, 왜 눈에 보일 때만 하는가, 거기에 보면, 영어에 보면 총애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부하 직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나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성취까지도 마치 자기 것인 양 포장하여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육신의 주인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육신의 주인에게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정말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주인,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주인은요, 어떤 존재냐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가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주는 총애 역시, 그가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지지 역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주님은 여러분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총애와 지지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섬겼기 때문에 그분의 총애를 받았던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가 먼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나타났어요. 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근데 그때는 이 들판에 광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날치 짐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맹수들이 그의 키우고 있는 양들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삭군 목자라고 하는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썼었죠. 아르바이트생이 쓰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서 양을 구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것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서 다치면 시급보다 치료비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갈 수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집안 형들 중에서도 막내인 사람이라서 이 아이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기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가 맡겨져 있는 이 어린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쫓아갔던 것이에요. 맹수를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고 거기로부터 양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양을 그렇게 구치려면 뭐 아버지가 보너스를 더 주셔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는데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왔을 때, 자, 이제 그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 다 인사하자. 위대하신 유명하신 분이 왔으니까 우리 가서 다 인사하자. 그런데 그 다 형들이 있는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섬겼지만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총애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양을 향하여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에이, 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것이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양을 쫓아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우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는 무엇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그가 무엇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주인을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나의 부모님은 기억하지 않고, 나의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고, 나의 부모님은 이것을 보상하지 않아도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요. 그는요, 아버지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못 봤을까요? 봤죠.
아니 분명히 사무엘이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자기만 쏙 빼놓고 형들만 데려가는 아버지를 분명히 봤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나의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주인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자기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의로움을 지켰는데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는 주님을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평가하고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육신의 주인을 향해서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왜? 주인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영혼의 주님을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던 다윗을 어떻게 쓰세요? 그랬던 다윗, 그 어린 양 하나를 쫓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어린 양을 구했던 다윗 앞에, 여러분 이제 10대가 되었던 그 다윗 앞에, 어린 나이에 그 다윗 앞에 어떻게 하세요? 골리앗이라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수가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뭐하러 간지 아세요?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하러 갔어요. 형들 식사 싸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거 바깥 따주래 하면서 도시락 가지고 심부름할 나이였던 다윗 앞에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없어요.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 것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겠죠? 저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 형들 기뻤을까요? 형들 기뻤을까? 형들 완전 이런 말 하면 못 씹은 얼굴로 서 있었을 거예요. 왜? 그가 도시락 가지고 심부름 왔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막 형들이 막 뭐라 그랬거든요. 이런 교만하고 이런 나쁜 놈아, 너희는 빨리 도시락이나 배달하고 빨리 가, 막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사울 왕 앞에 서서 막 박수를 받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났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사울 기뻐했을까? 사울 기뻐했을 거예요. 다윗 기뻤을까? 다윗 기뻤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는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제일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셨을 분은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봐라, 저 종이 바로 나의 종이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쓰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자를 내가 높이고자 할 때 내가 높이는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눈앞에서 그저 앞가림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있죠, 보이죠, 그러나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주목할수록 여러분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처럼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주목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미 배제됐어요. 그들의 눈은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에요. 전쟁이 뭐예요? 싸움이 뭐예요? 칼 싸우는 거나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맨날 지프로 벽돌 만드는 것만 배웠던 그런 사람들. 뭐 여리고 앞에서 공성 장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습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의 주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만약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눈이 나의 육신의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의 평가와 그의 판단과 그의 총애와 지지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사가 아닌 나라다. 여러분이 주목하여 볼 것은 회사가 아닌 나라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속하여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뭐예요? 그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약이 아닌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인가? 육신의 주인 아니다. 영혼의 주님 되시는 분이시다. 그럼 마지막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나는 회사에 속하여 있는가?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회사에 속하여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하여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무엇이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는 것이래요.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 일이 없대. 거기가 어딜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영화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주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면 권선징악이 많죠. 여러분 그 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기독교에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시편 74편 3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문제도 없고 힘을 잃지도 않아.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힘 빠지죠. 너무 힘 빠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그렇게 힘 빠지게 해요? 불공정한 것들, 불평등한 것들, 똑같이 노력했는데 불평등하게 내가 대우를 받는 것,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잠깨 굴리고 머리 쓰고 주님이 아닌 주인을 따라서 눈 앞가림만 하는 사람들을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임원까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 나쁜 놈이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밟고 못하게 하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뭔가 이런 게 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뭐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사장님들은 또 너무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걷나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는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살아갈 그 장소는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더 큰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탄식 아닌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하는 것이 헛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게 다 헛일이 아닌가, 헛된 일들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메시지에 속아서 그 정직의 길을 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것으로 마치지 않고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러웠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단시일적으로 보면, 단기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계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안 믿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존재한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그것을 주목하여서 볼 때, 그분의 나라를 주목하여 볼 때, 나의 사장님이나 나의 회장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때에, 주목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약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이렇게 일종의 가짜는 아닐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내 주변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혼자의 어떤 현실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 옆에서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약간 이런 그 쓸데없는 이 잡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가상현실의 이론인 것 같아요.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가상현실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것이 심해질 텐데, 여러분, 그래서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도 굉장한 윤리적인 문제들과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상현실은요, 근데 그 생각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진짜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의 지정 의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뇌? 아니 가슴에 있어요? 심장? 아니면 배에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배에 있대요, 영혼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뭐라 그러세요?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아직 생각하기는 어렵고 탐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는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4차원일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우리가 차원을 알 수 없는 그 세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계가 이 세계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지나갈 것이에요. 다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통치야말로 진정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거는 뭔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이 3차원적인 세계 자체가 여러분 오히려 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나타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를 위하여 살지 말고 진짜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나라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과연 열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에요.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연다는 것은요, 뭔가 환상이 열리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내일부터 시대 가운데 나아가면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의 계약서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요구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떠한 계약서를 쓸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에, 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것, 그것보다 더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따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를 위해, 여러분의 보스를 위해, 아니 그것을 위하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새기고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주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몇몇 CEO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같은 기초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같은 기초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결정권자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갈수록 당신에게 무언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른 채 어느 순간에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조 가운데 서서 주님의 결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의와 공평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정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반드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순종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참으로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 중에 부정적인 것을, 안 되는 요소를 주목하여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주목하여 보았던 아버지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인 눈을 이 시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였던 다윗과 같이 육신의 주인이 아닌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상 주시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나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고 구하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